여러분, 경주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열의 아홉은 불국사랑 석굴암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 사진만 찍고, 와, 예쁘다 하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진짜 아까운 일이에요. 이 두 곳은요, 그냥 예쁜 절이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천년 전 신라 사람들이 상상했던 완벽한 세계를 돌로 구현해낸 대작이에요. 건축, 수학, 기하학, 천문학, 예술, 종교,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이죠. 오늘은 이 완벽함 속에 숨겨진 세 가지 충격적인 비밀과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집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불국사부터 볼게요. 불국사는 751년 신라 경덕왕 시대에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대대적으로 중창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김대성이 처음부터 새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불국사는 이미 528년 버풍왕 때 처음 창건됐었어요. 버풍왕의 어머니인 영제 부인이 세웠다고 하죠. 김대성은 이 절을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대규모로 재건한 겁니다. 공사는 무려 23년이나 걸렸어요. 심지어 김대성이 774년 12월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완성하지 못했고 결국 나라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김대성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 홀어머니와 살았던 대성이 스님에게 보시를 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가진 밭을 절에 바쳤더니 죽은 후 재상 김문양의 집에 환생했다는 설화죠. 왼손에 대성이라고 쓰인 금빛 쪽지를 쥐고 태어났다고 해요. 물론 이건 설화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김대성은 재상 김문양의 아들로 태어나 745년부터 749년까지 중시라는 높은 관직을 지낸 진골 귀족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 되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이 불국사는 개인의 효심만으로 한 불사가 아니라 왕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된 국가 차원의 초대형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불국사 구조를 볼게요. 불국사에 가면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냐면요. 바로 청운교와 백운교예요. 이 계단들이 단순한 계단이 아니에요. 석단 아래는 우리가 사는 속세를 상징하고 석단 위는 부처님의 나라, 즉 극락을 의미합니다. 이 계단을 올라간다는 건 인간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말 그대로 하늘로 가는 길을 돌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계단들은 너무 가파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계단을 실제로 걸어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계단은 실제 통행 목적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고 당시에는 옆으로 돌아가는 별도의 통로를 이용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부처의 나라로 향하는 시각적인 통로를 만든 거죠. 석단을 올라가면 대웅전 앞마당에 두 개의 석탑이 서 있어요. 하나는 석가탑, 3층 석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절제되고 간결한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다른 하나는 다보탑입니다. 이건 정말 화려하고 복잡한 디자인이죠. 이 두 탑은 불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 진리를 상징합니다. 단순함과 복잡함, 정적과 동적 본질과 형식, 그 대비가 주는 조화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참고로 1966년 10월 13일에 이 석가탑을 해체 수리할 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됐다는 사실, 신라의 인쇄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불국사의 전생 부모를 위해 지었다는 석굴암으로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석굴암은 자연 동굴이 아닙니다. 완전히 인공으로 만든 석굴이에요. 화강암을 하나하나 깎아서 무려 360여 개의 돌을 정교하게 맞춰 쌓아 올렸어요. 이 둥근 천장을 만드는 기술이 정말 놀라워서 현대 건축공학자들도 감탄할 정도예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방식으로 만든 석굴은 없습니다. 신라 장인들은 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과학적인 배수 시스템까지 갖추었습니다. 그 완벽을 향한 집념이 천년을 버텨낸 비결이죠. 석굴암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산은 경주의 명산 토암산입니다. 신라는 나라를 지키는 5개의 신성한 산, 즉 5학을 정했는데 토암산은 그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동학으로 지정되어 호국의 진산으로 신성시되었어요. 이 산의 이름도 참 독특해요. 토암은 토하고 머금는다는 뜻이죠. 산을 오르다 보면 종종 짙은 안개나 구름이 바다 쪽에서 밀려와 산을 감싸는데 이것이 마치 산이 바다의 기운을 토해내고 다시 머금는 듯하다 하여 토암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신라 사람들은 이 산을 오르면 바다의 해물을 볼 수 있다고 믿었고 이 신비로운 기운 속에서 석굴암을 지어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토암산의 기운과 석굴암의 건축술이 만난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앞서 석굴암이 인공석굴이라고 말씀드렸죠. 360여 개의 돌을 깎아 도명 천장을 만들었는데 이 거대한 돌들이 1000년 넘게 무너지지 않은 비결이 바로 쐐기돌과 과학적인 통풍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이 석굴암을 수리하면서 신라인들의 과학적인 설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석굴암의 습도 조절 장치, 즉 돌과 돌 사이에 냈던 미세한 틈과 주변의 배수 장치를 막고 시멘트로 덧발라 버렸습니다. 심지어 석굴암 바닥 밑을 흐르던 지하수까지 차단해 버렸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석굴암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급변하면서 벽에 이슬이 맺히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1960년대에 다시 대규모 수리가 진행되어서야 신라인들의 원래 설계대로 통풍과 배수 구조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석굴암은 에어컨으로 습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이 일화는 신라 사람들이 토암산의 지리적 환경과 기후 변화까지 계산해서 돌로 만든 건축물에 숨쉬는 과학을 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석굴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에 높이 약 3.4m의 웅장한 본존불이 계세요. 이 부처님은 석가모니가 모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표현한 겁니다. 조용히 앉아 계신데 가늘게 뜬 눈, 온화한 눈썹, 미간의 지혜로움, 금방이라도 말씀하실 것 같은 입, 정말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당나라 승려 현장이 인도 보드가야 대각사에서 봤다는 석가모니 불상의 크기와 석굴암 본존불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신라 장인들이 인도까지 가보지는 않았을 테고 문헌이나 구전을 통해 그 엄청난 정보를 알고 재현했다는 거죠. 1000년 전 신라의 지식 수준과 정보력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바로 본존불의 방향입니다. 본존불은 동쪽, 정확히는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동쪽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 방향이 뭐냐면요. 동짓날 아침에 해가 뜨는 각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 다시 빛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본존불이 맞이하도록 설계한 거예요. 새벽의 태양빛이 석굴 안으로 스며들어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부처님에게 광명을 비추도록 한 거죠. 천문학, 건축학, 예술, 종교가 모두 합쳐진 완벽한 설계. 신라 사람들은 정말 우주의 이치까지 돌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석굴 안에는 본존불 말고도 38구의 불상과 조각이 있어요. 입구 전실에는 8부 신중상 통로에는 금강역사상과 사천왕상 주실 벽면에는 보살상, 10대 제자상, 범천상, 제석천상, 특히 본존불 뒤편의 11면 관음보살상은 석굴 안에서 가장 정교한 조각으로 꼽힙니다. 모든 조각상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마치 천국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움직이는 미술관 같습니다. 다시 김대성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김대성은 어릴 때 토암산에서 곰을 사냥했다가 꿈에 곰의 원혼이 나타나 복수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곰을 위한 절, 장수사를 세웠고 사냥을 그만두고 불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였죠. 그리고 나이 들어 양쪽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현세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100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비록 실제로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지만 왜 이 이야기가 1000년 동안 우리 마음을 움직여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돌을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을 움직였고 결국 세계문화유산을 만들어낸 거죠. 현세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이라는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집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된 겁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인간은 얼마나 완벽을 꿈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에요. 1000년 전 신라 사람들은 돌을 깎고 빛을 계산하고 세계관을 설계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독창적인 방식으로 구현해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집념이다. 1000년 전 신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완벽을 쏟아부을 것인가? 그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해 나라를 지키려는 염원으로 완벽한 불국토를 향한 집념으로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23년이 걸려도 대를 이어 완성해도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 불국사와 석굴암에 가실 때는 1000년 전 사람들의 꿈과 집념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들이 돌에 새긴 것은 부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